오늘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참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착잡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걱정해보고 근심해보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참 휴전선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참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 다 그러하셨겠지만 항상 어떤 그런 뉴스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공분이 있습니다. 공개적이고 공적인 어떤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말가불가 말들은 많지만은 여하튼 간에 휴전선에서 지뢰가 폭파해서 우리 병사들이 다치게 되고 또 포격이 서로 주고받게 되면서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분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게 특별히 와닿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부산대학 앞에서 한 10년을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 중에 부산대학 교수 한 사람이 자기 연구실 지상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재 총장 직선제를 행하고 있는 국립대학인 부산대학이 이제 그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하려고 하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외압을 막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총장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될 것처럼 되어져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어떤 주장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그 젊은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서 몸을 던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뉴스를 접하면서 그냥 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에 왜 사회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점점 사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진행되고 돌아가고 해서 왜 젊은 교수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도록 왜 사회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악이 점점 더 만연해 가는가? 라고 하면서 역시나 마음속에 어떤 공분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뉴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나에게 직접 관계가 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무언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해 보이고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직접 손발을 긋고 나서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공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공적인 분노, 또 좀 개인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의 한탄과 절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참 감정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든 경험들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와 고백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파멸과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영적 간음인 음행과 그들의 어떤 불의와 모든 죄를 지적하면서 낱낱이 파헤쳐서 말하면서 그런 죄 속에 있는 너희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의 어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예레미야는 선포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파멸,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예레미야를 대했느냐 하면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총감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여하튼간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총괄하는 어쨌든 가장 어떤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 예언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과 멸망에 관한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이 바스훌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나서 주여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이 우리나라 옛날에 심청이가 아니고 춘향이가 찾던 것 같은 칼, 그죠? 그 칼처럼 목에다가 나무를, 아마 이스라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채워가지고는 이제 그야말로 자유를 이게 속박하는 감금을 한 것이죠. 때리고. 이 제사장쯤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서 무언가 참 공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통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언함, 이스라엘을 향한 파멸과 멸망과 심판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와서는 두들겨 패고 그를 감금해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지요. 자, 본문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자, 오늘 무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하며 예레미야를 고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무슨 지금 이렇게 평화스럽고 나라가 잘 되어가는데 무슨 파멸이 있고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바벨론의 침략이 있고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저런 악한 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기들이 보기에 그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친한 벗, 중간에 보면 내 친한 벗, 친구들,
정말 중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정말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처럼 느껴왔던, 또 그렇게 실제로 해왔던 친한 친구들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가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예레미야도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텐데 우리 보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 망한다, 그러다가는 멸망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과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경고를 하면서 하는 그 예레미야를 가만히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도 실족하여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옳다구나 싶어서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도리어 반격을 해서 그를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친한 친구들조차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말씀 하반절에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실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심판에 관한,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넣고 그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고, 또 친한 벗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레미야에게서도 흠집을 찾아내어서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도 망하도록 하자라고 음모를 꾸며서 치욕과 멸망, 이 모욕과 멸시를 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20장에서 겪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이거 옳은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의롭고 정의롭고 옳고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친한 벗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그래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마저도 결국 나를 돌아서서 나를 욕하고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네가 잘나면 잘났지 얼마나 잘나서 너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나의 망함을 음모를 꾸미며 기다리고 있을 때, 심지어는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를 보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그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그만 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도 병들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로는커녕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됐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욥이 그래서 2장에서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있게 하신 이도 여호와요 거저가신 이도 여호와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지만 3장에 가서 보면 욥이요 내가 왜 태어났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욥에게 있어서 결정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항상 우리 여자들을 입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인이 자기 자식, 남편의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 아닙니까? 죽었고 남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재산이고 남편이 병이 들었으니까 내 몸이 병들은 것과 똑같은데
그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하니까 이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에라이 나가 뒤져라. 예,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 영감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해? 무슨 정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고는 남편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어떤 공격에도 욥은 그래도 어금니를 깨물고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보면 아내의 이런 공격이 먼저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제 생각에 욥이 정말 참을 수 없었던 아픔은 바로 아내의 이런 행동과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욥과 같은 또 예레미야와 같은 아니면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그 휴전선에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다리를 잃었던 어떤 병사와 같은 또는 총장 직선제를 외치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그것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 한 목숨을 버렸으라도 이 사회에 정의가 좀 실현되기를 내 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원한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그 교수,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어떤 상황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면 우리의 심정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왜 사는지를 참 방황스럽고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바르게 살아간다고 살아왔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모욕과 치욕과 조롱과 사람들의 어떤 계략과 나를 괴롭히는 것들만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면 내가 살아 무엇하리? 어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한다 싫다 했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셔서는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셔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돌았으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서 그것이 사무쳐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요. 자, 그리고 이 고백과 탄식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좀 긴 말씀이지만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된 것을 한탄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모양 이 꼴 안 볼 텐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멸망을 선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고난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일도 없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탄식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유혹에 덫을 놓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넘어지게만 하면 유혹받기만 하면 실족하기만 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별 수 없는 인간이지 않느냐 그런 네가 뭘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예언하느냐 하면서 이런 일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절규가 있었지만 오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20장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참으로 우리는 암울하고 어두운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이겠지만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이런 절규와 탄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장의 핵심적인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어쩌면 좀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차라리 이런 꼴 보지 않고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본문에서 20장에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13절 하반절, 우리 13절을 전체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13절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바로 영적인 가난을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그 가난한 자,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행악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맞음이 있고 옥에 갇힘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업무가 있고 자기를 유혹에 빠뜨려서 멸망의 자리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시탐탐 넘보는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매너리즘처럼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곧 전환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가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승리를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저보다는 피부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절감하며 사시지요. 실제로 달러가 17이 넘었다. 어떤 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리스 다음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올 나라가 멕시코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마 삶의 현장에서 꼭 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숨만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이고 살아서 뭐하노, 살 재미가 없다, 살 의욕이 없다,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말이 절로 우리 입에서 그냥 터져나오고 오늘 예레미야나 욥처럼 아이고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꼴 안 보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났던고,
뭐 이런 어떤 넋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만 빠져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행악자의 손에서 모든 악한 환경과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음 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바스훌이 그때에 묶여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임재하셔서 말씀을 아마 주셨겠지요. 그 말씀의 내용이 하반절에 있는 3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스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요 자유가 내게 몰려온다 하는 뜻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통한 기쁨과 만족이 내게 있다 이런 뜻이 바스훌입니다. 그런데 마골 미사빔은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자유, 기쁨, 만족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너는 기쁨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라 너는 두려움이 될 것이다. 두려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과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한 사람 이름 뭐 뜻이 어쨌든 자유였다가 두려움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는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과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이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장중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내용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아멘. 내가 태어난 이유 그게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죽이지 아니하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나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신 까닭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다. 출산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시고 17절에서 나를 태에서 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의 태를 내 무덤으로 삼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배가 어머니의 배가 부른 채로 영원토록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게 하심으로 한 사람의 생사화복 모든 일들의 그 주권이 주께 있음을 오늘 3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13절의 말씀, 두 번째로 3절과 17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여기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져서 속국이 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일,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주셔서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정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모든 재산, 모든 금은부화를 다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도 그냥 전쟁의 진 당연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일, 또는 이 인류 역사의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울분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절규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만 계속 빠져서 패배자가 루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속에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도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만국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그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낙심할 이유, 절망할 이유, 한숨 지을 이유, 괴로워할 이유, 정당한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대고 나의 이유를 정당화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들을 우리는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부패해 보이는 이 사회의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북한이 포함발 쏘았다고 곧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할 처럼 보이지고 뭐 어떤 세계 뭐 중국이 개입을 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고 야 이러다가 우리의 상상의 날에는 막 좀 그런 일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뭐 3차 대전 뭐 그러고 막 걱정 근심 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여러분? 현재 과정은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또는 어떤 불합리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공분을 일으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것마저도 참 그런 나의 연약함과 어떤 아무것도 하지 못함이 더 참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재의 발등에 떨어져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그 결과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작정, 계획, 승리하신 대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한숨 지어야 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너무 많고 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를 나를 구원하시니 그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실까지도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그 불까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까지도 우리는 노래로 성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